네. 그러면 오늘 이제 성경을 바로 보자 1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두 개의 신비입니다. 두 개의 신비.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 이제 성경에 신비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비밀하고 좀 틀리죠.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 비밀은 영어로 이제 시크릿라고 하고요. 신비는 미스테리입니다. 비밀은 이제 비밀과 신비는 좀 그 비슷한 그 공유되는 부분이 이제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단어에는. 비밀은 이제 남에게 알려지지 않고 숨기는 일이 되겠고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실상, 또 속내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밀의 이제 목적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알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신비, 미스테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그 보편적인 이성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그 이런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셔야만, 드러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신비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감추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비를 알아야 되나요? 몰라야 되나요?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비가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요. 신비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에는 이제 왕국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제 복음의 신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제 십자가의 신비, 골로새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비,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신비,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불법의 신비,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는 믿음의 신비. 그래서 요 이제 신비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어떤 보편적인 이성이나 지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드러내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세상적으로 이게 박사학위를 따고 뭐 이렇게 좋은 그런 학문이 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와 불법의 신비 이 두 가지만 좀 대비해서 서로 이제 대조가 되니까요.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입니다. 성품의 신비.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사건, 요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죠. 이게 신비. 사람의 이성이나 이런 그 지혜로 알 수 없는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이제 두 번째로는 불법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대조적으로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하는 단어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영원성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마침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하다는 뜻.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중심축은 십자가의 대속 사역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사역, 영원 속에 거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사람의 그 시간 속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이루신 거죠. 예, 그 내용을 오늘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인데 요 구절을 한번 좀 자세하게 이제 조금 하나씩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이것이 이 구절이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히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것이 신비예요. 예수님이 근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이죠. 근원 할 때 이제 그에 지칭하는 인물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은 신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입고 나타나신 것이 신비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것 자체는 이게 신비가 아니라는 거죠. 예, 분명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면서 이제 두 개의 본성을 취하신 거죠. 한 인격체 안에 두 본성을 이렇게 취하셨는데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바로 이분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라는 거죠. 예, 빌립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나요? 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예. 근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지금까지 나를 보았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도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 내용을 본문을 좀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시죠. 아들 하나님이시에요. 아들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귀로 들었고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이렇게 만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이 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 예.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성령님 안에서 의롭게 되셨어요. 예. 로마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요. 예, 부활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부활하셨다고요? 예, 거룩함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 성령 이것이 신비라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죠? 예, 부활한 이후에도 하나님이시죠? 예. 근데 이 부활을 통해서 이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입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입증. 예. 예. 부활하기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부활 후에도 하나님이신데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 증명이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 예. 신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의로움을 이제 증거하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권능 있게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에 이렇게 함께 하셨던 거예요. 예, 태어나실 때도 성령님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요르단강에 침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임하셨고요. 또 이 광야에 이렇게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도 누구의 인도를 받았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신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이 성령님이 이렇게 늘 이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도 개입하셨고요. 또 이제 예수님이 죄의 대성물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예, 그 부활 사건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보시면 이 사망이 무섭죠. 사망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예, 무섭잖아요. 사망이 무서운데 그것이 왜 무섭냐? 사망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죄가 있으면 사망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는 사망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예, 심판의 현장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죄라고 하는 이 침이 없으면 죽음은 이게 힘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벌이 왜 무섭습니까? 벌침이 있어서 무섭죠. 벌침을 딱 빼버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벌에 침이 없으면 안 무서워요. 그냥 이렇게 만져도 괜찮아요. 근데 침이 있는 벌은 만지면 안 돼요. 딱 쏘기 때문에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도 이렇게 죄의 침이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우리 가까이 할 수 없죠. 그러나 죄를 이렇게 제거하셨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예, 무섭지가 않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 에베소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뭐냐? 교회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이제 하늘의 처소에 있는 이 정사들, 권능들, 이 존재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사들이라고 했잖아요. 천사들. 하늘의 처소에 있는 이 천사들이 이 정사들, 권능들이라는 거예요. 권능들. 이 권능들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준다는, 하나님의 지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준다.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갖가지 지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한테 이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지켜보았겠죠.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이 천사들, 욥기도 보면은 이 욥기 38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참 이 땅에 기초가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기뻐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도 이 세상을 보고 계시지만 천사들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예. 과연 그러한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천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전 과정을 천사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예. 이걸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흠집이 있었다면 천사들이 고발할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예.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제 찾을 수가 이제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제 지역 교회를 통해서 그걸 또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또 이제 알려주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도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놀라운 그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전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지혜가 온 세상에 발휘되는 그 내용들을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천사들이 찬양을 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많은 천사들이 음성이 있는데 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에게도 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네 번째로는 이방인들에게 선포가 되시고 에베소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는 완전히 버려진 자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완전히 버려진 자, 그 낯선 자,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 밖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가 됐대요.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방인들을 제외시켰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이방인들을 약속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끌어들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라는 거죠. 이것이 신비.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원수되었던 자들을 이렇게 가깝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어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가까워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믿기어지셨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도 거절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거절되었던 거예요.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거절이 되었나요? 이 그 나무에 이렇게 달려서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나요? 구원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조건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이 이방인들, 그리스인들이죠. 이방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어요? 어리석은 거로서. 구원의 방편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이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된다. 이제 이것을 지금 이제 해서 이 내용들이 이제
세상에서 믿겨지는 일이 일어난 거죠. 믿겨지셨습니까? 지금 우리까지 믿겨지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 거절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보시면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승천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승천 사건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그 구약의 이 성전 거기로 들어가지 않으셨죠. 거기 들어가지 않으시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전. 하늘 성전, 참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속 사역의 끝마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 사역이 완전히 끝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모든 것 하늘로 오르셔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셨고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또 변호자가 되어 주셨고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예요. 이 놀라운 신비를 예수님이 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처음과 끝마침이 이제 되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영원전부터 존재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누구로 나타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시게 된 것이죠. 바로 그분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오셔서 이제 33년의 그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지금은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지금 이제 우리에게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교회 시대에 살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 대제사장 계신 예수님은 다시 이제 이 땅으로 재림하시게 되죠. 이 땅에 재림을 이제 하시게 그때는 어떤 모습 오시나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주로서 이제 오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 땅에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천년왕국을 이렇게 이루고요.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는 이 지구와 우주를 이제 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왕국을 이제 세우시게 되는 그 통치자가 우리를 위한 통치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이제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모습이 되었어요. 사람의 모습이 되신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의 그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 올리신 거예요. 높이 올리셔서 예수님의 그 원래 가졌던 그 영광,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이 저주의 날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범죄로 말미암아 받게 된 이 저주의 날을 어떤 날로 바꿔주셨어요? 이제 위대한 날로 바꿔주셨다. 위대한 날로 예수님이 이것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이제 다른 일반적인 사람과 달랐던 거죠.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처녀 탄생, 여자에게서 출생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이렇게 출생하는 방식을 이제 취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여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었던 이 처녀 마리아에게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분이 이제 출생하게 될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 거죠. 예,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도구로.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 독생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독생자. 예, only begotten son.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제 낳으신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약간 등급이 낮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나왔다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그 영원한 기원과 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왜 그러면 나았다는 표현을 쓰느냐 하는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의미에서 나았다는 표현을 한 것이지 하나님보다 등급이 낮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영어로 bear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begotten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비가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맺은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이렇게 구별하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특별한 관계성을 지금 이제 부각해서 표현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을 한 거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을 했는데 요셉은 누구의 계보를 이제 잇고 있냐면 솔로몬의 계보를 잇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솔로몬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의 계보를 잇고 있느냐? 나단의 계보를 잇고 있는 거예요. 나단의 계보. 그러니까 솔로몬과 나단은 밧세바의 아들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도 있고 나단도 있었는데 요셉은 이 솔로몬 계열로 이렇게 출생했던 사람이었고요. 마리아는 나단의 계열을 통해서 출생하였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출생했다고요? 예, 요셉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출생을 한 거죠. 그렇죠. 요셉과 상관없이. 그래서 요셉의 계보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법적인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법적인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마리아에게서 출생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 혈통.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혈통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좀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과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15절만 가지고 떼어서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구절을 들고서 예수님은 창조물 중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는 좀 낮은 등급의 이런 그 어떤 천사나 이렇게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한 구절만 읽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봐야죠. 16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는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 15절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표현했느냐? 그 이유는 이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 존재들을 쭉 설명하는데,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요 뜻을 이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의 그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머리. 그러니까 이 아담은 첫째 아담이죠.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서 새로운 창조를 이제 이게 이루시는 그 머리, 으뜸이 되셨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 하나님과의 높고 낮음의 의미로 여기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그 문맥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불법의 신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불법의 신비인데요. 불법의 신비. 요한복음 5장 4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자가 누구냐는 거죠. 다른 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모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방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방한 그 다른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그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에 등장할 이 신비스러운 인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인물은 예수님과 이렇게 대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모습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제 오게 될 것이다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작은 뿔, 장차 올 통치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 짐승,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인물이 바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올 인물, 아주 신비로운 인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 불법의 신비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중심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날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날이 이제 어떤 날이냐? 이 그리스도의 날은요, 성경에서 보면 휴거의 날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늘로 들림받는 그 날이 그리스도의 날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또 이루어집니다. 이 심판석이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이 7년 환란기도 그리스도의 날에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소망의 날이 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멸망의 날이 될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신비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를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그 아주 신비로운 불법의 존재, 이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도표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 그 처음에 구원의 날이 있죠. 구원의 날, 노란색 그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교회 시대를 우리가 이제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게 되고 성도들이 이제 휴거를 받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 땅에 이제 그 7년 환란기를 받게 되는데 요 기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날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망의 날이 될 것이요. 이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준 지옥에 해당되는 그 이 상황을 여기서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게 되고 천년왕국이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날과 이 천년왕국 요걸 합쳐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날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주의 날 얘기할 때는 크고 무서운 날, 두려운 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제 이 7년 환란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환란기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영광스러운 주의 날인 이제 이 환란의 날을 통과한 다음에 영광의 날이 이루어지는 이 주의 날이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을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스도의 날이 이제 이르기 위해서는 그 선결되어 먼저 일어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날 이 휴거 7년 환란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좀 일어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 영어 표현으로 보시게 되면 falling away를 된 거예요. falling away,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분리해 나간다는 거죠. 분리해 나간다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배도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배도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 불법의 신비가 이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배도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한 가지 견해는 휴거로 보는 거예요. 교회의 휴거, 교회 휴거.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무엇이 떨어져 나가느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견해가 이제 있는 거예요. 교회의 배도가 있다. 아니면은 이것을 교회의 휴거로 본다. 교회가 이제 분리되는 거죠. 이 지상으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것이 이제 교회의 휴거가 되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배도로 보느냐 휴거로 보느냐 이제 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휴거로 보는 거예요. 교회의 휴거로 보는 겁니다.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이 죄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봅니까 안 봅니까? 그렇다면 휴거된다면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배교라든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볼까요, 안 볼까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 그럼 적그리스도를 보길 원하십니까, 안 보길 원하십니까? 예. 안 보길 원하시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이제 흘러가는 거죠. 예, 흘러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그 해석을 교회가 휴거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는 이 멸망의 아들을 이제 맞닥뜨리지는 이제 않게 될 것이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요. 참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굉장히 참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힘든 시간.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여기 성전이 등장하는데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앉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자리에 뭐가 있나요? 모스크가 있어요. 모스크. 황금 돔 사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는 이제 이 이슬람의 그 모스크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멸망의 아들이 성전에 앉기 위해서는 이 성전이 허물어져야 되겠죠. 이 그 모스크가 허물어지고 새롭게 이제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세워진 이 성전에서 이 대적하는 자,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죠. 전 세계를 이렇게 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이 이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경배받는 자리를 높이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날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7절 환란기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제 이 불법의 신비다.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의 신비의 때에 대해서 이어지는 구절이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구절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분명하게 여기서 이제 언급이 돼 있죠. 여기 보니까 이 지금 이제 무엇인가 저지하고 있다는 거죠. 불법의 신비가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까?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지하고 있는 이제 존재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막고 있는 존재가 뭐냐? 이 막고 있는 존재가 옮겨지게 되면 이제 불법의 신비가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이 불법의 이 때가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작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누르고 막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그 존재가 언제까지 누가 이제 이 존재가 막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이제 분분한데요. 저희들은 이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지금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제 임할 때까지,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룰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구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몸이 딱 구성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들림을 받게 될 거고요.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렇게 완성될 때까지 저지하고 맡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제 딱 이제 마지막 구성원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거죠. 맞이하게 되고 신부가 없는 이 세상은 이제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불신의 시대가 되어서 불법이 완전히 이제 자기 마음대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이 될 것이다? 7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기간이에요. 악을 이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7년으로 한정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법의 신비라는 것이죠. 불법의 신비.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느냐 믿느냐에 따라서 이 막고 있는 존재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환난이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와 이 불법의 신비는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 의한 부분은 이 아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불법의 신비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아들 하나님이 처녀로부터 이렇게 출생을 했잖아요. 예, 처녀로부터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법의 신비는 누구를 통해서 출생하냐면 여인을 통해서 출생하는 거예요. 여인은. 예, 역시 이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육체를 입은 그런 존재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육체를 입은 존재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이제 여자의 씨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예요. 그렇죠? 약속의 성취고, 그다음에 이 불법의 신비는 이 뱀의 씨에 대한 약속의 성취예요. 뱀의 씨, 뱀의 씨와 여자의 씨가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서로 이제 충돌을 하게 되잖아요. 충돌하게 되는데 여자의 씨는 바로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뱀의 씨는 누구예요? 예,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 불법의 신비인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짓과 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그 존재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신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죠. 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확신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림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재림을 없다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그래서 없을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이것도 문제지만 당장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올 거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게 불안과 공포심을 갖는 것도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자기 그 직장도 버리고 또 심지어 자기 가정까지도 버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당장 오신다고 하니까 무슨 직장이 필요하며 무슨 가정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이 재림을 너무 붙드는 것도 문제고요. 너무 과도하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림에 대한 그 바른 태도는 뭐겠습니까? 바른 태도는 우리가 구원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른 그 구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깨워서 준비하는 거죠. 깨워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오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충실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했을 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있을 때 부르시는 거예요. 가정 일을 하고 있으면 가정 일에 충실하고, 직장 일을 하고 있으면 직장 일을 충실하고, 이게 자기에게 맡겨진 부르심의 그 현장에서 충실하게 일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이 반복되는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미리 구하시고 그 다음에 진노의 심판을 퍼부으시는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 때가 그러했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그러했듯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진노해서 구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심판을 이제 집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자리에 충실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바로 보자 15번째 시간 두 개의 신비에 대해서